어, 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또 봉독했던 또 합독했던 말씀은 이사야 5장인데요. 이사야 5장을 뭐라고 얘기하냐?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민족이 그걸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 그 의미를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로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그사랑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 조금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요즘 쇼츠나 SNS나 많은 웹상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힐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대부분 뭘 얘기하냐? 나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죠. 근데 제가 요즘 그런 SNS상 웹상에서의 그런 걸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실제로 제가 엘리트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을 때도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 목표를 분명히 정해라.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시켜 나가는 삶 속에 있어라.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후대들을 향한 메시지를 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작은 성취를 맛보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 속에서 나를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 있냐? 나는 없어지고요. 목표가 마치 나인 것처럼 돼 있어. 또 그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나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노력을 하면 성취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성취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취 속에서 또 나를 찾아요. 그러니까 성취되면 그 성취된 것에 대한 나인 줄 알고 있고요. 또 반대로 성취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놔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가죠. 무언가에 매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나를 찾는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의 진짜 나를 찾는 건 뭐냐?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의미가 중요해요. 목표도 중요하죠. 성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표와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고요. 그 의미 속에서의 내가 찾아져야 돼요.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다 아실 겁니다. 아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나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건 뭐냐? 나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다운 걸 찾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목표, 그 성공을 성취함 속에서의 나를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나는 없어요. 그 답을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냐? 그 나다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정말 노력한 게 뭐요? 종교입니다. 나를 쳐서, 나를 수련해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걸 지식으로 계속 연구하고 파고 생각하고 한 게 뭐요? 철학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이 지금도 유명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성취되고 되어진 대로 상황 속에서의 나를 찾지요.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의미를 찾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로 저주 재앙 속에 운명사주 팔자 속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즉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의미를 찾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가는 길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길 같고 힘든 길 같고 고난의 길 같은 그 길이 어떤 길로 바뀌냐? 성공의 길로 바뀌고요. 기쁨의 길로 바뀌고요. 행복의 길로 바뀌는 겁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믿어봐도 별거 없던데. 맞습니까? 믿은 걸까요? 아니요. 자신이 원하는 걸 믿었겠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왜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이사야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의미를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응답의 길 속에 놔뒀는데 그들은 뭐만 바라봤냐? 세상의 것만 바라봤고요. 배가 부르고
모든 물질이 풍족해지고 삶이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말씀을 무시해. 하나님을 무시해. 그러니까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있죠. 이간자, 분리자.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의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걸 가지고 순간순간 오는 쾌락에 매이게 돼요. 그게 중독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삶을 통해 찬양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의 비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후대가 그것을 증거하고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에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그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답니다. 여러분의 걸림돌이 될 거, 열매 맺지 못할 거 싹 제거했대요. 또 망대를 세웠대요. 망대라는 건 뭐냐? 제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는 게 목적이겠죠, 망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이 끊이지 않을 만큼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면 여러분 입술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2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째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찬양이 나오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은혜 찬양이 참 좋아요. 감사의 찬양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안 됐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 인생,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열심으로, 세상의 노력으로 돈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행복은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아들들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로요. 육신으로 너무 힘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시냐고. 그 의미 속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한 7kg가 빠졌다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니겠지?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어이구 진짜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근데 난 행복해. 힘들 수 있죠. 근데 힘들지 않아요. 누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했더니 목사님 변태시냐고. 아픈데 왜 행복하냐고. 힘든데 왜 행복하냐고. 그 친구가 한 2년 뒤에 제가 복음으로 이렇게 매주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2년 뒤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의 의미를 알겠다고. 아프고 힘든데 행복해지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냐? 아프고 힘든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내 인생, 그 속에 여러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그냥 이 구절만 읽어도 너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몇 번을 읽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안 됐었구나, 될 듯. 때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자리에도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권력의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영영사님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그걸 하지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더 불행했을 겁니다. 아니, 더 깊이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전 요즘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물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현타가 와서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립니다, 물론. 때로는 어렵다고 하나님께 징징거리기도 해봐요.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엔 계속 뭐가 있냐? 감사가 고백이 돼요. 어느 때 눈물이 나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느낄 때 눈물이 나요. 왜? 세상의 사람은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뭐 요즘 브로맨스, 연인 간의 사랑, 뭐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은 참 믿을 게 못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생각보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받아서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생기냐? 기쁨이 생겨요. 세상의 변화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이 변했냐? 없었던 돈이 확 생겼냐? 안 좋았던 건강이 확 좋아졌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냐? 행복이 올라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혼에서 나오는 나도 모르는 미소가 나와요. 연인도 저는 이성 간에 사귀는 거 바로 압니다. 뭘로 아는지 아십니까? 요즘 휴대폰 다 하잖아요. 톡을 하든 뭐 SNS를 하든. 사랑하는 사람과 딱 하잖아요. 벌써 표정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 그래서 바로 알아요. 아, 연애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전화 통화하는 모습만 봐도 알아요. 아, 연인하고 통화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는구나. 왜?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사랑입니다. 세상의 인간과 인간에 관한 사랑은 나에게 아픔을 줄 때가 많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냐? 열매를 거두는 인생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떤 분은 지금 너무너무 힘겨운 삶 속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 터널 같고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매주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힘이 기름진 산이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포도 열매를 맺기 전에 계속 씨를 뿌리고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지금 이때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제 고백이기도 해요. 정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그 사람 교회 지금 이렇게 없어도 될까? 이럴 수 있을까?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그 눈빛에서 알잖아요. 왜? 되게 안 됐어 하는 눈빛으로 저를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또 한 장로님은 제 옆에 오시더니 예, 막내 동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회를 접었다며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훨씬 생활이 나아졌다며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한 목사님은 이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왔냐며 예, 그런 시선으로 저를 보시고 이야기하시고, 문득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난 행복한데, 난 안 불쌍한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시지? 다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고백하시면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승용차 끌고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부러웠다고. 물론 저도 없는 건 아닙니다. 성도가 많고 교회 건물이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도 그러고 싶죠, 당연히. 근데 그러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부럽기까지 하진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저는 낙심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포기하진 않았거든요. 낙심될 때 있었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새 힘을 주셨어요. 보여지는 물질로, 보여지는 응답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제 속에 언약의 확신으로 힘을 주셨어요. 또 정말 큰 은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까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분량으로는 더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와서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현장을 걸어다니면서 그 시간에 기도의 분량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쫓기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게 되고 이래서 사실은 기도의 분량으로는 조금 줄었어요, 사실은. 근데 기도의 무게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 2시간 반 전에 항상 일어나요. 왜 그러냐?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요, 또 내가 기도하는 분들의 현장에 그 힘이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래서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뭐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래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가 아니고요,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알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때론 조급하고요, 때론 오늘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아니요, 이제 뭐라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그 포도원의 축복 속에 많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그 하나님의 은혜 뜻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오늘 5장 7절에 나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삶이 포악해져 버려요. 왜요? 열매가 없는 삶이 되거든요. 썩어질 육체의 것을 쫓다 보니까 육체의 것은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 영혼은 피폐해요. 나는 행복하지 못해. 또 금방 있다가 사라질 것에 늘 조급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못하고 여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 그걸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당시에 어땠냐?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연하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는도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였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난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세요. 그러면서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래요. 그렇게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 우리가 아는 엘리트가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은 자, 권력 가진 자, 좋은 걸 가진 자, 많은 걸 가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럽니다. 뭔 열매냐? 영혼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건강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후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교회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열매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 5장 2절에 망대를 세웠고 포도원을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도 비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교회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경제가 필요하겠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무언가 필요하겠죠. 힘이. 그래서
성공의 자리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돈이 열매로 자꾸 착각합니다. 성공이 열매로 착각을 합니다. 명예를 갖는 게 열매라고 자꾸 착각해요. 아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세계를 살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쳐버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세계가, 네가 걷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라는 걸 잊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없는 자를 불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왜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니까. 없는 데 있어야 되니까, 낮은 데 무시당한 삶에서 의시되는 삶으로 바꿔야 하니까 복음이 아니고요. 진짜 열매의 응답을 알고 가십시오. 이걸 모르니까 뭐가 임했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5장 4절,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이냐? 좋은 거 먹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열매를 심었는데, 들포도는 뭐냐? 먹지 못하고요. 또 그 뒤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어느 정도였냐? 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요. 아까 읽었던 12절과 같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 말은 뭘까요? 매일 잔치를 벌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부자, 거지 나사로. 부자는 어땠어요? 매일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오로지 먹고 마시고 놀고 나 있는 거 채워가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 5절부터 6절이에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포로가 되죠. 멸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떤 삶이냐? 붙잡힌 삶이 돼버려요. 늘 전쟁에 시달려 계속 공격받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원어 뜻은. 어떻게 되는 거냐? 더
더 이상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대를 세우고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망대를 세워서 지키시고 보호하심,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냐? 잠언서 24장 30절에 31절에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서로 무너져 있기로 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쌓았던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해요. 죄송한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이 멈춘 상태죠. 그래서 38선을 두고 선을 하나 거놓고 남측 북측 해서 지키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군이 싹 없어요. 싹 철수했어요. 북한이 남한으로 밀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냥 걸어 들어오면 내 땅인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단은 계속 속여요. 그래서 가시와 풀습과 돌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노력해서 쌓은 게 한 번에 무너지게 한다니까요. 세상의 이치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의 자리에 갔는데 어느 날 자살해버려요.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의 자리에 갔는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의 자리에 갔는데 뭐가 와요? 정신병이 와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행복해야죠. 그렇게 노력해서. 행복하려고 그렇게 참아가면서 노력해가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이게 맞는 이치 아닐까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고 노력해서 살았으면 잘 살아야죠. 근데 인생은 늘 힘들어. 이건 단순히 경제가 힘들고 몸이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가서 3장 11절에서 12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이래요. 교회가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비유하면서 교회도 기업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싹을 위하여 선지자가 교훈한대요. 돈을 위하여 선지자가 점을 친대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눌 때 돈이 기준이 된 거예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는 얘기는 뭘까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전이 수풀에 쌓여서 앞이 안 보인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문화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 영혼들의 갈급함을 문화적으로 삶으로 채워주지 못하면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의 후대들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한 카페에서 무슨 굿 같은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모태신앙들이 많죠. 근데 굿 같은 거 비슷한 걸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빼내는 구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유럽이 교회가 팔려나가고 술집이 되고 지금 미국도 점점 줄죠.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건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큰 넓은 들판에서 찬양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청년들하고 해서 한 약 4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해요.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우리 그 사람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할 거고요. 또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열려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생겨야 되고요. 이방인이 언제나 올 수 있는 교회여야 하고요. 언제나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치유돼서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내가, 내 가정이, 내가 있는 업이, 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포도원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임을. 그래서 결론으로 빌립보서 1장 10절에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이루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는 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여야 하고요. 또 의의 열매가 매일의 삶 속에 맺어지는,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나, 그 열매의 응답 속에 있는 나, 그 포도원의 비밀 속에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나,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포도원의 노래가 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의 그들의 가정과 업과 교회 속에
정말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영혼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포도원의 축복의 비밀 속에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심의 비밀을 모든 것에서 찾고 누리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포도원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